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2면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저와 여러분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의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전체 인생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어떻게 세워갈지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인도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람들은 알면서도 내가 증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 훌륭한 말 대단한 말들을 자꾸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말씀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복음을 말씀하고 복음을 여러분이 들을 때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해야지 됩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신앙생활을 이렇게 은혜로 한다고 봐요. 그래서 무조건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신앙생활이면 우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고 또 현장에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지, 우리가 막연히 절에 다니는 사람 같이 무조건 가서 복 달라고 빌고 자식 잘 되게 하라고 빌고 뭐 인생에 어려우니까 가서 빌고 울고 이러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막연히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이렇게 헷갈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힘이 나고 치유가 되고 응답되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말씀 아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말씀 아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자꾸 이상해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축복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오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현장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다른 것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돈, 뭐 지식, 우리가 무슨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안 돼서 힘이 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저와 여러분은 이 오직 복음을 들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전도자의 결단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로마도 가야 하리라 봐야 하리라 했던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지역을 두루 살피고 나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전부 청해가지고 지금 고별 설교를 합니다. 같이 읽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거기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결단하며 정말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 믿음이 그대로 역사되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은 지난주엔 철회가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많은 사람들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살고 싶고 전도도 많이 하고 흔한 말로 돈도 많이 내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행함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보려고 하면 뭔가 환경이 막히고 뭔가 또 내가 머뭇거려하고 뭔가 잘 알면서도 중심은 있으면서도 잘 안 되는 이런 실질적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주는 실질적인 여러분 마음 중심 가진 일들이 그대로 응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참으로 우리 후대들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세상에 좋은 건 많고 정말 세상에 많은 유혹도 많고 타락된 현장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도 가기 힘든 이 믿음의 삶,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바울의 살아갔던 그런 시절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할 만큼
초근 목피하면서 먹을 거 없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결단할 때 결단하고 살았는데, 오늘은 결단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와 우리 후대를 세워가 있는 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어쩌면 결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내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현장에서 내가 정말 이거를 확인해야겠다고 내가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실 것이다. 찾으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면 내가 열릴 것이다. 이 말씀들이 모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실제는 결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았지 야곱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꾀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육신적으로 야곱만큼 꾀가 많은 사람이 있을까 할 만큼 장자의 명분을 쥐를 차서 그 팥죽 한 그릇에서 사버리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고 짐승 잡아다가 내게 바치면은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거를 또 가로챈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바람에 이제 형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이 야곱, 가자마자 어떻게 됐는지 나이가 들었는지 외삼촌의 그 딸이 마음에 들으니까 라일 때문에 연애를 하는데 14년을 하루같이 지납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재물이 또 있어야 하는데 살고 보니까 외삼촌 집에 자기는 늘 봉사만 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외삼촌 집이 처음에는 거지 같았는데 자기가 와서 14년 동안 사는 동안에 얼마나 부자가 됐던지 외삼촌하고 단판을 짓습니다. 외삼촌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외삼촌 너무 돈을 많이 가졌는데 나도 내 재산 좀 챙길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얼룩말, 그래서 점 있는 말을 낙에 달면 내가 그것을 따로 해서 그걸 기를 테니까 이 야곱은 14년 동안 양을 치르면서 이 얼룩진 양들이 얼마나 양성이고 이거 얼마나 새끼 잘 낳는지를 이게 강한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로 분리해가지고 그것들이 키우니까요 얼마나 새끼를 많이 낳았던지 나중에는 그 외삼촌보다 더 재산이 많아질 만큼, 그러니까 이 눈치 빠른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이 막 걱정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야 저놈이 내 재산 다 뺏어가는구나. 이러니까 이제는 겁이 나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밤 도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자식과 그 양떼를 모든 짐승떼를 데리고 가면서 20여 년 전에 자기 형 에서에게 그렇게 미움받고 도망한 이게 생각이 나니까 사람들을 보내봅니다. 가서 에서의 마음을 좀 살펴봐라. 갔더니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자, 이렇게 두려움했던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어요. 자기 장자 명분 다 가졌고 축복 다 뺏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누라 처자식이 11명이나 됩니다. 아들 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한 가지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이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돼서 야곱은 꾀를 부립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꾀를 부립니다. 양떼를 나눠가지고 에서한테 가서 마음을 사면 되지 않을까 붙여보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는 맨 마중에 남고 처자식까지 다음에 자기만 살 군의를 하다가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좀 중요한 결단의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결단했느냐는 밤이 맞도록 천사와 실험을 하는데 이 천사가 지금 천사를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날이 새면 가야겠는데 내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응답 안 주면 못 보내겠다고 떼를 씁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쳤네.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늘어지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잘 몰라서 인생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것 때문에 두렵고 답답하고 그런 인생 살고 그러다가 우리가 상처 입고 어려움 당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꾀를 보고 그렇게 사기꾼 비슷한 야곱이 아니라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세계를 살릴 이름이다. 말씀하신 그 결단의 밤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48절을 보면은 자기 조카 롯을 보내 자기 조카 롯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다툼이 일어난 그 일을 보면서 자기 조카 롯과 결단을 시간을 갖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다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은 산지를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훗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실질적인 응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의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압니다. 다니엘이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어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하면서 겸비하여 깨달으려고 한 그날 벌써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일 동안 바사 왕국의 사단의 세력들이 막는 바람에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함으로 20일이 지나서야 내가 왔는데 큰 은총을 받을 다니엘이야, 네가 깨달고 겸비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시고 이제 내가 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내가 이런 것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좀 해야겠다, 여러분이 결단이 있을 때는 어디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끌고 가셔요. 너희가 믿을 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느 도시의 과부가 하나님 앞에 너무 억울하니까 이 재판관에게 날마다 억울한 것을 풀어줘서 얼마나 쫓아다녔느냐 하면은 집으로 쫓아다니고 직장으로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과부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여자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해결해 줘야겠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택하신 자들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것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여러분 실패, 저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그걸 해결하셨으므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가에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도들은 정말로 그곳에 가면 우리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완전히 재판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형도 얻고, 거기 가면은 이익 손해 모든 거 다 그거 가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사회 단절까지 되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 모인 이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에게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이 문제는 정말 결단하겠다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될까지 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결단을 할 수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 어쩌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면서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을 때에 결단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한다는 것은 참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알면서도 지금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자꾸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현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복음이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선택을 하는 과정도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롯에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 네가 아무든 아니 난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이 실질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늘 말씀하지만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건드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저도 건드리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자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요한 이 얘기를 우리가 내가 성격 가지고 내 것 가지고 아무리 내가 성질을 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함께하는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될 때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복음에 방해되거나 전도에 방해가 된다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결단하고 도전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요 아무리 결단해라 하지 마라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한 시대에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결단이 되었냐면은 창세기 22장 저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그에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그 씨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제가 항상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뭡니까? 복음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명인 것을 그 가치를 알고 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라도 내놓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시고 내 아들 이삭이라도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도록 정말 전도자의 결단하시며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항상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복음은 말씀이고 자체고 생명 자체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이요 정말 처음에 오신 분들 정말 기도하시며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오셨던 분은 우리 종교 생활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조금만 누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떤 문제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억압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굴레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모든 문제들이 그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이 제게 다녀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고 지금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뵐 때마다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안쓰러웠던 것이 있었는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알잖아요. 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더 아파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병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병과 싸우시는 분인데 제가 어제 왔길래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병은 좀 나으셨습니까? 저렇게 물었더니만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주셔서 정말
이 말씀 속에 복음 속에 붙어있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자기가 만약에 그 병이 이렇게 없었으면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서 복음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면서요, 그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그냥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 그분이 정말 이 복음 누리는 그런 수단이 됐다는 것을 알고 지금도 그 일에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뭐 자기 시부모들 구원받으신 일들, 이런 일들을 나누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중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자꾸 현장 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치 발견,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가장 소중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결단의 축복이 있을 만큼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다 생명 내놔라, 생명 바쳐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가치를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우리가 생명도 내놓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재물도 내어놓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알면서도 안 돼요. 뻔히 내가 드려야 하고 뻔히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20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이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이 생명 운동하는 것, 이 전도자의 삶, 이것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정말 내가 오히려 죽으심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한 시대의 복음 안에 있는 귀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귀중한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중한 생애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 잘못된 것, 못 배운 것,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또 우리 무능,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가치 수준에 있어 그 가치를 있는 것을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옮겨질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전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요, 저는 물어봅니다. 복음 전하고 늘 물어봅니다. 우리가요, 인생에 살다가 내 생명 다 걸어도 되는 거 발견했으면 됐지. 저와 여러분 인생에 그런 거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내 생명을 걸어도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내 재산을 다 걸어도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 드리라 그 말이 아니고 이만한 가치를 우리에게 준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사실이 실질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단의 역사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실질적입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겠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그 많은 열매를 다 놓고 마음대로 먹으라, 임의대로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 잘 모르면요, 복음도 모르면서 우리가 뭐 하면 안 된다,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런 말 너무나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 말이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 그 말이 아닌데, 마음도 살란 그 말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이 복음 들어서 전도자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해라, 하지 마라, 해만 된다, 어떻게 하냐, 이런 거에 전부 묶여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서론 인생에 다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한 번도 제대로 못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금 사단이라는 존재는 실질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 사단이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응답받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지금도 악착같이 방해하고 뭘요? 환경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정말 응답으로 누리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 이렇게 전화 오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식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교회 못 옵니다. 그렇죠. 결혼식 가야죠. 근데요, 이 결혼식이 우리 나이쯤 되면요, 하루에도 몇 건씩 쏟아져요. 그죠? 저도 어떤 한 주에 몇 개씩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결혼식 다 쫓아다니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드리겠어요? 그럼 목사님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혈육이 아닌다 하면은 가서 조금 그냥 혈육이 아니면 혈육이면 어쩔 수 없이 가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모든 아는 친지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부주돈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지 주일날 여러분이 다 찾아다니고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친지가 되는 사람들은 빨리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전도해서 주일날 예식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이런 문화가 다 잘못된 문화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자꾸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너무 인정사정 끌려서 다니는 것이 그렇게 좋은 믿음 같아도 그거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는 결단할 수 있는 삶이 있어야지.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이런 예식이 오거나 그러면 기도하고 보시면서 이분은 좀 부주돈 보낼 거면 될 것 같다. 이런 정도 되면 이런 결단하고 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래야지. 이거요. 얼마나 가을이면 봄 가을이면 얼마나 예식이 많은지 몰라요. 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인도받지 않으면 지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이 영적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실제로 응답을 받아야 하고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와서 3년 동안 말씀하시고 3년 공생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래도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년 동안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에 몇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빌립이 자기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9절을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가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이 영적 비밀인데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천국 가봤습니까? 천국 안 가봐도 안다니까요. 지옥 가봤습니까? 저주 압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 들어보면 이것이 지옥, 이게 저주인 걸 알게 되잖아요. 뭐가 사단이고 흑암입니까? 여러분 그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알면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알면 예수 이름 누리고 있으면 사단은 끝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확신하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고 우리가 자꾸 어렵다 힘들다 하기 때문에 사단이요 자꾸 그래 어렵지 힘들지 신앙생활 어렵지 자꾸 이렇게 우리를 속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가질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빨리 고치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누리세요. 그리고 정 힘들면 때로는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붙어버리세요. 저는 첫사랑 때에 너무너무 방법이 없어서 금식으로 세월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사야서 58장 6절 아예 머리에 담고 금식하며 살았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모든 압제당한 사람을 자유케 하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도 오랜만에 안 썼더니 옛날에 막 암송하고 늘 기도했던 건데 여러분 압제가 뭡니까? 뭐게 우리가 압제를 당합니까? 흑암에게 압제를 당하잖아요. 멍에가 뭡니까? 왜 멍에를 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멍에가 있기 때문에 멍에를 맺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들을 끌어내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고 안 되겠다, 내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앞재단을 자유케 하시고 모든 멍에를 꺾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여러분하고 지금 금식 운동을 조금 해봐 했는데 이 금식 운동이 그리스도 운동보다 더 강할까 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걸 금식으로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고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금식하면 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문제는 응답을 받아야겠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이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우리가 날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십니다. 모든 천사는 불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시편 103편 22절 20절 22절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을 소리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 산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구속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으시고 지금 세계복음화에 그 언약을 붙들고 지금도 온천하 만민 세계 곳곳에 땅끝까지 복음받을 사람이 있어서 그 일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하늘의 군대가 파송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천군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종들고 행하는 그 모든 천군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지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하늘의 군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복음을 좀 누리라도 이거 안 누려지잖아요. 제가 어느 집사님 신부한테 예배 드린지 모르겠는데 갔더니 너무 힘든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일이 있으면 사람이 없고 사람이 있으면 일거리가 없고 그렇다고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 봐라 이 사람아, 그럼 네가 한번 이 복음을 누려봤나? 내가 물어봤어요. 정말 집에서 테이프로 좀 들어보고 이런 일을 해봤나? 차를 타고 다니면서 테이프로도 한번 꽂아보고 들어봤나? 없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너는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뭘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일이 꼬이잖아. 이 사람아, 네가 이 복음을 정말 누려봐라. 일 있으면 사람 있고 사람 있으면 일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 꼬이면요 사람 돌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열면요 어떻게 일이 짝짝 맞아갑니까? 우리가 뭐 대단하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좋아서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방향 조금만 맞춰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공부 안 하던 말썽 부리던 아들이 말이에요 책가방 들고 학교 가기만 해도 아버지는 좋아가지고 돈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맞다고 하고 우리가 조금만 방향 맞추면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이시는 전도자의 축복 마음껏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의 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 결단을 어떻게 할까를 놓고 여러분이 좀 기도하셔야 해요. 말씀 듣고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온전히 생각하시면서 그래 내가 이 결단을 좀 어떻게 할까? 내가 하루에 말씀을 좀 어떻게 좀 읽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케줄을 잡아놓지 않으면 절대 오늘 들은 말은 또 내일 그냥 넘어가고 다음 주에 또 오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스케줄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게 안 될 때도 자꾸 도전을 하셔야 해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마 거의 열흘 못했을 거예요. 40일은 고사하고 열흘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책망한 걸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 여러분이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여러분이 가져야만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 가지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행복한 전도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오래도록 교회 다니다 오는 분도 이 자리에 많이 있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성경 많이 읽어라, 뭐 기도 많이 하라, 전도 많이 해라,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꺼번에 해치려고 해요. 한꺼번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말이야, 전부 시험 때 가지고 막 밤새 가지고 점수를 내 점수 나왔다. 그런 점수 백날 나와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기 점수가 있어야지. 못 맞아 60점을 내가 맞고 계속 가는 사람이 돼야지. 100점 맞았는데 빵점 되고 100점을, 이건 뭡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하시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처음에 생명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 있는 귀중한 생애를 놓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에게 특별히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한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축복 마음껏 누리고 결단의 축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